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김희부 목사님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참된 믿음을 공급받고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이 보셨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18절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 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즙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그 젖붙임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가지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양분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돌 감람나무 가졌던 존재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젖붙임을 받은 그 참 감람나무, 그 나무의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신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부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젖붙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었다는 조건 때문에 젖붙임이라는 결과가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젖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11장 23절이 분명히 밝히죠.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젖붙임의 원리라는 비유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믿음을 구원의 도구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구원의 도구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구라는 데 강조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구원받는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도구나 통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 행위를 하니까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을 때 선물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두 손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도구란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몇 군데 기도원에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정해진 예배 시간들이 하루에 5-6번, 두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개인 기도실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고 잘 적용해내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낫습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외치게 하는 그런 선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된다,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그런 믿음을 맹신이나 광신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뜻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내가 선호한 어떤 기호나 대상에 대해서 나의 욕망을 투영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께 접붙임을 받고 그분께 집중하며 순종한 열매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에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글이 길긴 한데 한 칸 더 넘겨보시면 색깔 나오시죠? 지식과 진리라는 두 가지 참된 믿음의 요소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가 참된 믿음의 요소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에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지식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식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어떤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정보적 지식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변적인 관조적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격적, 관계적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식의 대상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게 지식입니다. 성경적 지식입니다. 대상을 정보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수용이라는 의지와 정서를 수반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사용해서 머리로 알아가면서도 감성이 작동되어서 가슴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우리가 엠마오말로 간 두 제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상심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니까 그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동시에 그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격과 울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렇게 지성과 정서가 작동이 된다면 그러한 지식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어두운 우리 심령에 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시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구나, 진실이구나라고 인식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유한 성도는 확실한 지식으로 그 믿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굳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한자어를 제가 PPT에 만들어봤는데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자말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죠? 믿을 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러를 앙이라고 하는데 의지할 앙으로 또 많이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믿기만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기울어지는, 그분께 완전히 기대는 이런 태도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번역을 잘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게 된 이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내 자신과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의지로 맡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굳은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치킨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뭐 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육회, 뭐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이제 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 안 드신 분은 생각날 겁니다. 이런 음식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시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내 앞에 그 음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한 순간에 먹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자리로, 음식이 있는 자리로 가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먹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지로 발동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분을 너무나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내 존재를 그분께 나아가서 맡기고 의탁하고 싶어지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확실한 지식이 믿음의 지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굳은 신뢰는 믿음의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지식과 또 그 지식으로 인한 신뢰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참된 믿음을 붙들고 나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리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요소인 확실한 지식이란 것은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주신 성경책에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성경 열심히 읽고 달달달 외우면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볼 때 이야기책 읽듯이 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뭐 사도행전이나 여호수아서나 이런 부분은 재미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난코스가 나옵니다. 족보나 지명 나온 곳이나 어떤 제사법, 규례 같은 곳에 나오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게 되면은 참 우리가 연결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어야 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가진 성경 뚜껑이 있습니다. 성경 뚜껑 맨 앞에 열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외우셨습니다. 바로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지식을 간추려서 정리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회심한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들의 믿음의 그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즉 세례받고 신앙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공동체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금석이나 척도로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을 개괄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요.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 부르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그 내용을 이어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원래 라틴어 로마 교회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라틴어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크레도라고 부르는 동사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사도신경은 세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사오며 돼 있고 믿사오니라고 했죠. 이게 크레도입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라틴어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믿는다, 믿습니다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다 많이 외우시죠? 뒤에 중간에 가면은 성령을 믿사오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3번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나 그런데 사도신경을 유심히 보신 분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신경에 믿습니다 하는 말이 3번 나온다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4번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면은 사도신경 마지막 문장이 그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틀렸을까요? 3번입니까? 4번입니까? 크레도가 3번입니다.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딱 3번만 나옵니다. 다만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면서 원문에 없는 이 동사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의 문제입니다. 한국어 문장은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앞에서 동사를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근데 라틴어는 동사가 앞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말은 문장 끝에 동사가 붙어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하려고 문법에 맞추느라고 원문에 없지만 한 번 더 믿사옵나이다 이 동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것이죠. 아무개가 이렇쿵저렇쿵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외국인들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인 동사가 끝에 나오는 우리말 특성상 번역하다 보니까 4번으로 표현된 것이지 실제로는 믿는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3중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들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한 내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부의 사역에 대한 내용은 짧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면 뒤에 쭉 설명이 붙고 성령 믿사오며 뒤에 쭉 설명이 붙습니다. 훨씬 양이 많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지만 직접적으로는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구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잘 보면 그래요.
창조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끝납니다.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 구원을 위한 일에 대해서 그 역사를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만이 오로지 창조의 일을 하셨고 성자와 성령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을 보면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죠. 구속의 사역 역시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성부와 성령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령은 성자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많이 다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한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고 계시고 내 사랑 아들이라고 내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후에 이 세 가지 시험 마귀 시험 이후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들이지만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에서 삼위 중에 특정한 위격을 더 강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을 따라서 창조의 사역을 성부께, 구속의 사역을 성자께, 그다음에 성화의 사역을 성령께 돌리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죠. PPT에 있습니다. 친절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여주시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학적인 지식을 아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와 밀접하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적 진실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라틴어로 하면은 뭐라고 했죠? 아까 세 글자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크레도를 또 제가 한자 한 것처럼 분석해드리면 어원이 이렇습니다. 이 크레라는 것은 심장, 원어로 심장을 가리키고 이 도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언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의뢰하듯 말로 암송하듯 이렇게 쭉 하고 지나가는 예배 중 절차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백에 어원을 따지면 내 심장을 드린다는 고백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PPT 좀 더 어려운 거 놓는데요. 한번 보시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라틴어입니다. 저도 합시에서 한 학기 배웠는데요. 뭐 코르, 메움, 티비, 오페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오페로, 도미네 이렇게 좀 읽으면 되고요. 영어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해석도 해놨습니다. 넘겨보십시오. PPT.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 고백은 종교 개혁자인 칼뱅이 한 말입니다. 루터보다 25년 늦게 태어난 칼뱅은 종교 개혁 2세대로서 이제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장 집대성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살쯤에 회심하고 나서 종교 개혁자가 되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제 시의회와의 마찰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 제네바 교회에서는 다른 선교자를 불렀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칼뱅이 돌아와서 우리를 목회해주면, 우리를 목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칼뱅은 자신을 쫓아낸 교회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칼뱅은 결국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동역했던 이 파릴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파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 제물이 바쳐지듯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런 편지 내용, 아까 했던 그 라틴어 고백들, 이런 고백을 결단하면서 제네바로 돌아가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이 라는 문구를 자기의 사역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드리는 그림을 자기 코트의 소매에다가 새겨놓고 다니면서 제네바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개혁신앙의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순교의 각오로 심장을 꺼낼 정도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막 심장을 드러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권해주신 은혜를 입어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희생 제물로서의 이 생명의 상징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 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지는 그 지옥과 같은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을 면하게 되었죠.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뜨거운 피가 떨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심장을 드리는 믿음을 고백하겠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아가기 전에요. 그 전에 먼저 주님이 그 보혈로 가득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 진실해지고 감사가 넘치며 진실한 순종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장을 열줄 정도로, 목숨을 걸어줄 정도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심장, 저도 제 심장 부족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커리지라는 단어가 아까 크레도, 그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용기는 용어 단어가 크레도라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받았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노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매 순간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